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43장입니다. The scripture is found Isaiah from Old Testament. Isaiah 43 verses 14 through 21.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요즘은 IS 그룹이 새로운 국가를 조직을 하고 테러를 일삼는 것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모두 그쪽으로 다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좀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총체적으로 홀리스틱컬리 이렇게 총체적으로 소용돌이치는 어떤 일은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이 돌아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even one second He didn't lose our lives. He didn't lose our history.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기억해야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젊은 인생이든지 연세가 많이 나이가 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두 개의 힘이 늘 작용을 합니다. 하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인데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도 말하고 콜링,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려움과 토네이도 같은 삶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도 우리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힘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힘은 부정적인 기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우리들의 삶을 늘 지배하게 될 때 죄의식,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presupposition, 전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늘 가로막아서 우리 가족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 인생의 운명들도 퇴보하게 만들어요. 퇴보하게. 자, 이런 두 가지의 힘이 우리 속에서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과 그 다음에 비전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생각나는 이런 잘못된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충돌하면서 앞으로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민 목회를 한 30여 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이미그런, 우리 코리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참 많이 봐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가 뭔가, 우리 이민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뭔가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밸류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민자들의 삶은 누구나 다 똑같아.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물어볼게. What is your vision? What is your vision on your life?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내 삶에 좀 스트러글이 있어도, 내 삶에 좀 스톰이 일어나도 그거를 이렇게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늘 좌충우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내 내면이나 외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 리스키한 것들, 데인저러스한 것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고, 센트럴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사우스 아메리카에서도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와우, 사는 게 너무 무섭다, 사는 게 너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이 그냥 몇 개월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지났는데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since 21st century 계속해서 이런 것이 점점 더 worse 되고 또 worse 되고 또 worse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것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단순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게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무언가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딜리전트하게 그냥 살면은 everything gonna be okay for me.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삶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이 그냥 열심히 내가 살기만 하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이런 게 우리 인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내 삶을 한번 룩백 하게 되면은 아마 내가 지금 컨선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퍼수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익스펙트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베이그한 거, 엔비한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그 위기가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워닝을 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워닝을 우리가 전혀 컨선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워닝을 분명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Acts 27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메디테레니안 시를 지나가게 될 때 로마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배가 있는데, 근데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스톰을 만나게 돼요. 바닷 가운데서. 자, 그렇게 커다란 스톰이 바다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막 요동하면서 자칫하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배에 탄 선장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프레이하라 이거야.
whoever believe in your God, pray. 그래서 각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Don't worry about this storm.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선장이나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나 거기에 있는 선원들, 선주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11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백부장이 centurion,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한 센텐스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사람들은 세상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정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큰 위기의 어려움에 정했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할 때 뭐가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겨서 내 세상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운 나의 experience, my knowledge, 나의 지식, 그런 것들을 따라서 아니면 somebody else가 우리에게 준 advice, 이런 것들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뭐예요? 유라글로 스톰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좌충우돌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젠가 제가 그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Perfect Storm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이 마치 Perfect Storm이 우리 세상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Perfect Storm에 대해서 두 가지 사람을 비유를 했어요. 그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동물에다 비유했는데 한 동물은 버팔로에다 비유를 하고 한 동물은 카우에다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버팔로, 큰 들소 있잖아요. 시커먼 털 있는 들소. 그 버팔로인데 랜드 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퍼펙트 스톰이 지금 우리 21st century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무섭게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퍼펙트 스톰 속에서 죽을까 봐. 근데 그 스톰이 오게 될 때에 카우는 겁이 많아서 퍼펙트 스톰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피하려고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는 거야. 근데 도망가는 그 속도가 이 스톰에 오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스톰이 너무 빨리 오니까. 그래서 도망가다가 스톰 속에 들어가서 스톰이 지나가고 나면 거의 다 죽어버린대, 카우는. 근데 레너드 스윗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버팔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버팔로는 퍼펙트 스톰이 모래 광풍이 몰려오게 되면은 뒤를 돌아서 도망가지 않고 그 스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떼를 지어서 들어가는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퍼펙트 스톰을 맞으면서 지나가지만 그 용기와 나는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그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퍼펙트 스톰이 지나가도 버팔로는 안 죽고 살아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학자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움, 광풍 속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너희 속에 내가 주는 분명한 비전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specific, clear vision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보면은 그 앰비션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보면 앰비션들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어떤 때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네, 디자이어, 욕망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이어나 이런 앰비션들은 세상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게 되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심들은 스톰이 오게 될 때 거기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려. 진짜 힘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야망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스톰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 없어버려요. 예. 저는 그것을 세상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일본으로 생각을 해요. 일본은 굉장히 무신론자들이 있는 나라예요. 경제 대국으로 내가 여러분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만큼 그러니까 이코노믹 자이언트였어요. 일본이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자이언트 컨트리였어. 얼마나 그로잉하고 익스팬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의 유럽을 가도 일본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미국에도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다니는지 몰랐어요. 넘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이코노믹에 자기 나라의 운명을 걸고 그렇게 그거를 자랑하던 그런 일본이, 여러분 압니까? 1991인가에 데저트 스톰이 일어났어요. 중동 나라에서. 데저트 스톰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로 일본이 그 이코노믹이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몇 년 동안 일본은 회생하지 못하고 있어. 한때 세계를 주름잡을 것 같은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세상에 스톰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근데 그 스톰 이름도 재밌어. 데저트 스톰. 데저트 스톰. 거기서 꺾이고 나니까 순식간에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얼마나 많이 힘든 순간을 지내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혹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정말 여러분이 이겨내기 힘든 그런 스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돼요. 딴 건 다 잊어버리고 다 생각이 안 나고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는 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께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이 클리어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끼 말고요, 한 끼 말고. 한 달, 1년 동안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을 사 먹을,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내가 굶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남들로부터 자꾸만 욕을 먹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한 거 아닌데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백바이트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스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만큼은 I must do this, I should do this one,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것 때문에 내 하려고 하는 이것이 흔들리면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야. 그러나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 일만큼은 해야 돼. 그 일,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들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나눴지만 내일 새벽에 중국을 떠나게 돼요. 가는데 하루가 걸려요. 근데 그 먼 길을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면서 가야 할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거기 왜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What is the reason he has to go there? 거기 리즌이 있는 거야. 리즌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 일은 해야 돼. 그건 뭔가 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미래의 일들을, 그게 30 years after인지 모르겠어요. 50 years after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centennial later, I do not know.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일에 씨를 뿌린 것을 하나님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거둘 수 있다면 오늘 씨를 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concentration을 주는 거예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revive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제가 만난 빅맨 가운데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데, 그분은 여기서 이스트로 한 2hour 정도 가면 타일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YM이라는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그 리트리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헤드로 계신 분이 닥터 페리스라는 분이 계신데, 덩치도 막 이만해요. 한 300 파운드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250는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분이 옆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 노스 코리아를 more than 80 times he visited as a American. He's a Caucasian, but he visited more than 80 times to North Korea. We should ask the reason. 예. 왜 그렇게 많이 가시냐는 거예요. 왜? 갈 때마다 뭐 부자들이 뭐 돈을 싸들고 비행기표를 끊어줍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가시냐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한국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노스 코리안 피플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컨테이너에다가 먹을 거를 가득 드라이 푸드나 뭐 이런 것들을 가득 가지고 가서 옷도 잠바 같은 겨울에 그 헐벗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막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사람이 크게 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다, 그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런 삶을, 닥터 페리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He's a big man. Yeah. I should recognize him as a big man.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네. 여러분께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야 돼요. 자꾸만 키워야 돼.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인지 생기게 되면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고. 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심플하게 살게 돼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간섭하면서 다 하면서 안 살고 자기의 그 비전, 그것을 위해서 삶을 컨센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중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을 들려서 뭐 진찰도 받고 병원에도 이제 체크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오곤 하는데, 한국에 들려서 한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국이라는 소사이티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직장이 끝나게 되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 남자들 경우에. 그 뭔가 하면 직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세컨 소셜 라이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시까지 계속되는지 몰라. 직장이 6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모여서 회식들 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애프터 라이프 하다가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30대 40대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 이거 포커스가 없는 거예요. 삶에 포커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는 포커스가 없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 여기는 미국은 한국보다 라이프가 상당히 좀 심플하긴 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포커스, 초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 다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청년들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식당 가고 만나고 하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 살아가는 습관을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스피리추얼 에너지 그리고 파워 이런 것들을 늘 홀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국에 다니면서 왜 그럴까? 저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럴까?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어요.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일까? 근데 그게 다 아닌 것 같아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프터 라이프를, 소셜 라이프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사명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 세상 광풍 속에 섞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비전이 희미해질까?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experience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늘 experience 하면서 살면은 그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에게.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지식도 없고 그분을 만난 체험도 없게 되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14절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해주신 구속자예요. He is a Savior. He is a Savior.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He is holy. 성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은 He is a Creator. He made all things in creatures. 뿐만 아니고 그분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God is the King.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세상이 때때로 우리를 threatening 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문화적인 문제로 우리를 threatening, 우리를 막 위협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반면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만 하면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우리를 리바이브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바르게 있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오늘날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면은 우리 환경에 어떤 리미테이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 리미테이션이 많아. 조나단이라는 시걸이 있었어요. 갈매기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하고는 달라. 다른 갈매기는 그냥 바다 위를 날아다니면서 밑을 쳐다보고 바다 물 위를 다니면서 잡아먹을 물고기만 찾아다니면서 날아다니고 있는 때에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바다를 향해서 날아다녔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쫙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늙은 갈매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나단이 그랬어요. 아저씨, 어떻게 아저씨는 그 높은 데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 높은 데까지 못 날아가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갈매기가, 늙은 갈매기가 이 조나단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네가 더 높이 날기를 원한다면은 너의 정신이 너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너는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의 정신이 너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에 너는 더 높은 곳까지를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거를 위해 노력하라.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 쉽게 표현해서. 이 늙은 갈매기는 우리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갈매기가, 조나단이 그 늙은 갈매기에게 정신이 자기 육체의 날개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게끔 훈련을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높은 데까지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 높은 데 올라가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자기는 하늘을 더 높이 올라가면 끝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늘 꼭대기에 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나단이 아무리 날아가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말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전에 바다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 보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조나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날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날개를 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더 높은 곳까지를 추구하고 날아갈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그 영적인 날개를 달고 높이까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땅만 쳐다보면서 땅에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나단에 대한,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고 또 다른 갈매기를 이야기할게요. 1년에 한두 번씩 수련회, 사역자 수련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를 갑니까? 다니, where do I go? Once or twice? Galveston, yeah, Galveston. Galveston에 가면은 거기에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근데 그 갈매기 놈들은 높은 하늘을 날아갈 생각을 안 해. 제가 갈베스톤에서 본 갈매기들은 고깃배가 들어오면 그 고깃배 주위만 빙빙 돌고,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낚시꾼들 주위에서만 빙빙 돌다가 어떻게 하다가 생선 대가리 다 쳐서 이렇게 씻고 나서 몸뚱이 나고 대가리 바다에다 툭 던지면은 그 고깃배 주위를 돌다가 그거 떨어진 생선 대가리 주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높은 하늘을 날면서 비전을 가진 인생을 살지 못하고 이 갈베스톤의 갈매기들은 고깃배 주위를 평생 동안 고깃배 주위만 돌면서 거기서 던져주는 쉬운 밥만 얻어먹고 평생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갈매기들과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챌린지, 도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음껏 날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부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높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더 높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인생을 평생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스몰 비즈니스를 더 그로잉 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궁극적인 비전은 아니고,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되
그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을 갖고 살게 되면은 공부가 잘 못해도 상관없어. 비즈니스를 잘 못해서 상관없어. 그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날개를 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한계로 만들어 놓은 한계를 오버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을 여러분이 한 단계 올려가기를 바라고,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는 것 아니고 그 비욘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챌린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Behold, I will do something new. I will do something new. 그 새 일을 위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Whatever you did, whatever your life was before, forget. 그걸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something new, 새 일을 우리에게 줄 거니까. 그게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줄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 내는 게 쉬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만들어? 사막에 어떻게 강을 만들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해요. What does that mean?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He can do everything. He can do it. God can do everything.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우리 인생에는 There is no limitation as long as God watches our life, as long as God holds our life. We do not have any limitation. 우리가 만들지 말 리미테이션을.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리미테이션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자는 오늘 우리의 한계를 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supernatural revelation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은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있는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 낙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과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 환경에 여러분들의 리미테이션을 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밤이 지나갈 때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그때가 제일 깜깜해요.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교회의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스트러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시니어 패스토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feel sorry 하고. 내가 줄 수 없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걸 주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런 스트러글링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봐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이 무언가를 보지 못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분명히 봐야 돼. 그리고 그걸 봤다면은 이제는 무언가를 리페어 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못해. 근데 그게 보여. 이제 보였으니까 그 리페어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단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점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청년분들 진짜 순수해. 우리 청년분들 너무나 순수해. 여러분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성품이 참 좋아.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내가 성품 좋은 걸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새 일을, something new, 새 일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역사를 홀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믿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점도 보고 여러분의 장점도 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 비전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도 아니고 우리의 야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스피리추얼 어떤 비전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받고 우리가 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